참, 요즘 10월 달이 점점 다가오면 막 코로나 이전에는 운동회 하느라고 막 준비가 바빴잖아요. 오래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마다 운동회 준비로 바쁜 그 시점에 그 대부분이 운동회 그러면은 남자들은 막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배구도 하고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뭘 합니까? 피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의 주종목은 오로지 피구야. 근데 알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마지막 순서가 뭐죠? 릴레이, 개주 시점에 대해서 사람들을 막 뽑아가지고 그 경계선에 딱 놓습니다. A팀, B팀 좌우로 벌려놓죠. 근데 개주를 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손을 뒤로 잡아야 되잖아. 그죠? 이 봉 안 잡으면 그 게임은 그날로 끝이에요. 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개주 달리기를 하려고 손을 뻗쳐서 저는 뒤로다가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쪽 편에서 막 달리기를 해서 막 그거를 잡으려고 막 나는 앞으로 가고 뒤에 사람은 이걸 주기 위해서 막 뒤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잡아야 될 끈이니까. 그거 놓으면 어떻게 돼? 빵이니까. 죽으니까. 지니까. 달리기 우린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되고 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승리해야지 질 겁니까? 악한 사단마귀 질 수는 없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저도 이기기 위해서 개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그 순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리가 삐끗해서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나가 나타나려고. 내가 넘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2절과 3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가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자비 또는 은혜의 집 또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못가에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으려고 얼마나 모여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소위 세상적인 말로다가 다리 저는 사람, 병자, 맹인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난치병인 사람들, 불구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혈기 마른 사람들 이 말을 갖다가 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풍병자들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중풍병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가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기를 그저 하염없이 소망 없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모습은 마치 저희가 개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요리 준비 딱 하고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00m 달리기를 하면 요리 준비 딱 할 때 얼마나 심장이 쿵쾅 거려요. 이 총소리 한 방 나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하다가 확 가려고 그러다가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뒤로 또 와야 돼. 나머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 초조하고 너무 초조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뿐입니까? 요즘 보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품을 사려고 백화점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오픈런들.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 열림과 동시에 뛰어들어가요. 그래야 뭘 사? 내가 갖고 싶은 명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처럼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 너무나 설레. 그냥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그야말로 다리도 뛰었다 말았다 막 몸도 움직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뜻이 무엇이 있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비의 집과 긍휼의 집의 제목을 갖고 있는 이 목가에 무엇이 있어요?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 경쟁심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목가가 과연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먹고 사느냐 아니면 물에 못 들어가면 나는 결국 그대로 난치병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치병인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이들이 물이 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은 생존의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쳐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떠밀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엎어진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채를 끌어 잡아서라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물어 뜯어서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베데스다 목가는 경쟁의 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먼저 들어서 저 물가에 들어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세고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가의 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자신을 물에 던져줄 사람도 없는 38배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아닐까요? 왜? 자비의 집이잖아. 긍휼의 집이잖아.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집이잖아요. 베데스다 목가가.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만치 밀려나서 사람들 틈 구석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구석에 밀려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자비의 집이 경쟁의 집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그것은 3절 끝에서 4절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무엇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가끔 동해요. 가끔. 매일 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가끔.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기다림을 하죠.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히. 또한 물이 동할지도 물이 동해야만이 동할지라도 제한된 치료의 역사가 이 물이 동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사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단 한 사람. 그러므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그런 살벌한 경쟁의 집이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도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목가처럼 메말라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들을 보고도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강남 순종교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을 먼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물 속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누가 있었더라?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된 병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는 병이 오래되어 누워있던 38배나 된 병든 사람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목가로 가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들도 엄청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3절처럼 병든,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눈먼 자, 한 사람, 난치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의 눈에 띄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눈이 뜨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시야에 딱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650장이나 있을까, 복음송가에 몇 장이나 있을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반 송가가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달락만, 한 소절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우리를 발견했네.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비쳐 우리들을 발견했네. 누구 찬송가입니까? 남진의 찬송가입니다. 파트너라는 찬송가가 아니지. 파트너라는 남진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났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니 누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치고 예수님도 죄송합니다. 미치겠다라는 거, 좋아서 미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발견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또한 뿐만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더니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낫고자 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상태인 줄 아시고 그의 처절한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물이 동할 때 더 외롭고 허탈해질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넣어줄 사람도 없지요. 자신이 갈 수도 없어요. 이 비통함에 그저 가슴만 치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저 가슴만 치고 있고 상황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처절할지라도 고통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눈길을 우리들에게 돌리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을 펴시기만 하면 문제 끝! 아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 같이 내가 죄인을 어떻게 했다? 부르러 왔다!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뛰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이 순간이 오히려 병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죄송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왜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희망에 찬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네가 이 환경을 뛰어넘고자 하느냐? 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치유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고쳐주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질문에 13절을 한번 봅시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구지? 라는 겁니다. 자신은 낫기를 원하지만 그 물음에 어머머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으신 그 물음에 이 병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으실 때 여러분들 니네들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문제 해결받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병자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대답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7절을 답을 하고 있어요. 국문서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고 혼자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신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주님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나 들어서 저 베데스다 못가에만 데려다 주세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주님 말고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오늘 병원에 가는데 그 의사 손에 그냥 좋은 약 처방해주고 주사 맞게 해주고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주님 내가 문제 있는데 그 문제 그냥 나 어디 가서 그 사람 만날 건데 거기서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면 돼요. 주님이 굳이 그렇게 안 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가랑지라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닿고자 하는 소망은 있는가? 아니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도 나은 사람이 없든가? 뭐 그냥 나았다라는 얘기는 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누가 나았더라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물이 동할 때 그냥 들어가고자 함이로라 라고만 있지, 물이 들어갔는데 누가 어떠한 사람이 나았더라라는 얘기는 제가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런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둘 중 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고, 왜냐하면 이 목가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면 38년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저희 이제 동생 목사랑 둘이서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언니, 이 사람 참 이해가 안 간다. 왜? 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38년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단 30분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 기어서라도 갔으면 거기 목가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베데스다 목가에? 아니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번을 갔다 그래요. 365 곱하기 38배야. 38배를 알았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13,870번을 갔더라고요. 그럼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도 베데스다 목가에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목가에 먼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보고, 그 중에서 그래 5년 정도는 이 사람이 다른 방법을 찾았다 쳐. 그럼 5년을 삭감을 해줘보자. 5년을 빼면은 몇 년이에요? 33년이야. 33년 곱하기 365일 했어. 그러니까 12,000공 45번을 갔더라고요. 그러면 베데스다 목가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론은 이 사람은 게으르다는 거야.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름 생각해 보았는데 도저히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고 힘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노력도 안 한 사람, 그냥 연못가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말도 안 되지. 예수님 고쳐주시려면 낳고자 열심히 애타게 찾는 사람, 병원에도 가고 모두 해보고 모두 와보고 뭐 민간요법도 해보고 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 사람을 고쳐줘야 맞는 거 아니야?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떻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저 낯선 선생님, 그저 어떤 그냥 오고 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이 얼마나 깊은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라 라고 이 병자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병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당신이 뭐 한 게 있어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해? 아니 나 38년 된 병자란 말이야. 나 38년 된 병자인데 그냥 누워만 있었어.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보고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거들게 한 것도 아니고 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지쳐 있다고 짐작도 해 주시지도 않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병자가 치료받기 전에는 도저히 제 힘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이미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주님의 치료의 능력의 손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자가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일어나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치료받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냥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음과 동시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이 성전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걷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9절에 보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질병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된 병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시대처럼 연골주사 맞았습니까? 레이저 수술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어떤 약도 먹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손을 얹고 마사지를 했습니까? 마사지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약을 줬어, 수술했어, 그렇다고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주무르기라도 했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 받고자 하느냐, 내가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는 곧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병자는 어떤 대답도 반응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치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운동회 때 비록 제가 넘어졌지만 그야말로 우째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은 곧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고 어째 이랬지만 그것은 곧 저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저는 이미 무릎 수술을 해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고 달리고자 하는 그 욕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나가라고 하니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보려고 진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결국은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 넘어짐이 저에게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큰 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야말로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함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힘든 거, 문제투성이인 거, 여러 가지 등등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움직이지 못해서 주님의 치유의 축복을 단번에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단번에 곧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이 와도 구차한 변명을 대어서라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는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이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눈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야.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무조건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주님에게는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38배나 괴롭히던 고질병을 고침받은 병자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38년 된